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이제 12월도 곧 끝나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고 보람찬 날들로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올해 2번 남은 귀한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고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모두 다 지킬 수 있었나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자그마한 시간 약속부터 시작하여서 무언가를 주고 받는, 또 해야 될 일들을 약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다짐과 친구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켰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신 그 약속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고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나뉘어진 한 권의 성경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수많은 약속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예언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한 인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며 구원자라 부르며 끊임없이 고대하고 그 예언을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냐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적었던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BC 1400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AD 1세기경에 서신서를 적었습니다. BC 1400년부터 1세기까지 무려 1600년 동안 있었던 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은 기록되었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또 그분이 이루신 일이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신 일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5,000명이 넘는 인물들이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 주요한 인물로 200명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성경은 약 34명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1600년이나 되는 이 놀라운 시간 동안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각각의 시대 속에서 각각의 지위와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지역이 다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완벽한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려 330가지나 됩니다. 정말로 많죠.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무오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체감하기가 참 어려운데 만약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있을 일 중에 8가지를 예언하고 그 8가지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확률은 한반도를 100원짜리 동전으로 60cm씩 쌓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양의 동전과 그 중에 하나의 표시를 하고 마구잡이로 섞은 다음에 단번에 찾을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가지를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330가지의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할 확률은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아니 온 우주에서 단번에 하나의 동전을 찾을 만큼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죠. 그리고 요셉도 천사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아내로 삼고 예언과 천사의 말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며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오랜 기간 기다렸던 참 메시아, 구원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참 어린 양이자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셨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주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약속의 성취, 이루어진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언한 적이 없으시고 실수한 적이 없으시며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지키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중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멀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며 슈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성취자로서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00년 동안 330가지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우연으로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오십니다. 누가 순종하는 자녀인지 불순종하는 자녀인지 심판하러 오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상 주실 이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고대하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고대함이 없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저 바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자의 삶의 덕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과 순전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만이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삶의 드림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처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처럼 덕에, 지식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제자도를 따라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며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주인이시자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구주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순전한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과 갈망함과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한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과 같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약속의 주인이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12월 23일에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예배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3학 친구들은 꼭 나와서 마지막 졸업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목회자분께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름답게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남은 시간 2022년을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